욥기 3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2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냈니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 줄에 얽매였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그들의 자신들의 교만한 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하라입니다. 조금은 어렵겠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유와 조건 없이요. 오랜만에 어젯밤에 악몽을 좀 꿨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꾸는 악몽이 있습니다. 그 악몽은 바로 설교 준비가 아직 덜 되었는데 설교 강단에 서야 되는 그러한 꿈을 꿀 때입니다. 꿈꿀 때도 설교 준비를 하는 꿈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당황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꿈을 깨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꿈을 꾼 이유는 아마 이 욥기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논문집들을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논문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적용하는 것도 다 다르고 도대체 뭘 이야기해야 되지? 제 맘에 썩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너무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마저 그 고민 속에서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욥기 좀 어떻습니까? 좀 은혜 받고 있습니까? 욥기로 은혜 받고 있다면 정말 큐티를 잘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묵상하고 생각하며 또한 연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욥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니까요. 욥기의 시작을 먼저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욥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욥이 경외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죠?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게 뭡니까? 욥의 고난과 함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고 욥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어찌 까닭 없이 인간을 사랑하니까입니다. 사탄의 질문은 뭐였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의 친구들의 질문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어찌 까닭 없이 인간을 사랑하겠느냐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계속해서 욥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까닭 없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뭐가 있다고요? 조건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못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벌을 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까닭없이 나를 벌하실까라고 외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왜 까닭없이 너를 벌하시겠냐? 너가 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너가 만약에 착한 짓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라면 하나님이 너를 벌하셨겠냐고. 너가 다 벌받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서 회개해. 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와 조건을 찾아서 행동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봐도 동일합니다. 6절에 보면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니까. 여기서 악인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바로 사악한 자, 불의한 자, 범죄한 자. 하나님은 악인을, 범죄한 자를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절에 보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시고 누구만 좋아하신답니까? 의인만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좋아하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에도 뭐가 있다고요? 이유와 조건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하나님을 이유와 조건 없이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와 조건이 없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욥의 세 친구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와 조건이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냐?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도 똑같이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이야기처럼 욥의 세 친구도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어떻게 된답니까?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 무슨 말입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도 뭐가 있다고요? 이유와 조건이 있다라고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벌하셨겠냐고. 너가 범죄한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것 아니겠냐고. 그러니 너는 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 어서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와 조건들을 너가 채우고 충족시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기에 달려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에 계속해서 바뀌는 것일까요? 내가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 사랑해 주고, 내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사랑하다가 이제는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라고 사탄이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 아마 하나님의 답변이겠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기의 3장부터 지금까지의 질문은 인간 편에서의 질문이죠. 하나님이 어찌 까닭없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하나님은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까요? 매일 투정 부리고 매일 좌절하고 매일 절망하는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과연 사용해 주실까요? 허물 많고 약점 많고 잘난 것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과연 사랑해 주실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만 같고 내가 좀만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떨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만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은 신경 쓰지도 않으실 것 같이 여겨집니다. 매일같이 투정 부리고 좌절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도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바로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가 뭐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뭐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의 생각처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는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와 조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나를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결코 나의 행함 때문에 나의 거룩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실까요? 더 나아가서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절대로 우리에게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또한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결코 이유와 조건들을 찾을 수 없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막 너무 좋아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서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너무 잘해서요? 아니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와 조건이 없다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구원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조건과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저의 신앙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나면 어떡하지가 제일 큰 불안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미움받지 않기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의 불안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괜찮다라면 혹시 성경책 있다라면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글자를 좀 더 첨가하자면 어떤 걸 첨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랑을 아이들에게 꼭꼭 너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갈 때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하윤아, 아빠가 왜 하윤이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몰라? 왜? 사랑하는데? 아빠가 하윤이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할까?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할까? 아니면 이뻐서 사랑할까? 하고 물어보면 아이는 한참 고민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할 때 어서 정답을 알려주죠.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빠 딸이니까. 너가 공부를 못해도 아빠 딸이고 너가 아빠 말을 잘 안 들어도 너는 아빠 딸이야. 너가 설령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싸도 너는 아빠 딸이야. 그러니까 아빠는 너를 무조건 사랑해. 저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못하고가 내가 사랑받고 사랑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까먹었을까 봐 오늘 밥 먹을 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너를 왜 사랑할게? 아빠 딸이니까 사랑하지. 안 까먹고 있었구나.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이유와 조건 없이요. 오늘 욥기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질문이죠. 하나님이 어찌 까닭 없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욥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어떠한 이유도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너가 어느 정도 헌신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누가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를 읽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야 욥기에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도 이유와 조건 없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뭐요? 너희도 이유와 조건 없이 누구를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구나. 욥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셨습니까? 불평과 원망하고 있었잖아요. 이유와 조건 없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유와 조건 없이 누구를요? 이웃을 사랑하라. 욥의 새 친구들과 나중에 하나님과 욥과 화해하게 되고요. 또 욥과 새 친구들이 화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하라. 이 욥의 주제가 이것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와 조건 없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와 형제들의 사랑이 바로 이유와 조건 없이,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유와 조건이 있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사랑할게요. 아니,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이웃과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기브 앤 테이크? 아니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유와 조건 없는, 불안과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